신약성경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도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은 권세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3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권세의 뭐가 나오죠? 권세의 기원이 나오죠. 권세의 기원, 그 다음에 권세자의 역할. 권세자의 역할 보이십니까? 오랜만에 칠판에 서보는 것 같아요. 권세자의 역할. 세 번째 뭐예요? 권세자에 대한 태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성경을 빨리 알 수 있어요. 우리 글을 읽으면 글을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죠. 자, 권세자의 역할은 뭐죠? 선을 권하고 권선, 그리고 악을 징계하죠. 권선 징악 이렇게 할 수 있죠. 선을 권하고 그 악을 징벌하는 거,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권세자가 두려움이 되지 않으려면 뭘 행해라? 선을 행하면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러죠. 권세자에 대한 태도는 뭐죠? 복종하라 그러죠. 복종.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신앙고백서 몇 장이죠? 웨스트 어제 신앙고백 제 몇 장? 제 23장. 제목이 뭐죠? 제목이 국가와 위정자. 국가 위정자라고 또 문병호 교수님 이번 책을 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는 유인물대로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가와 위정자가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속 정부에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런데 반드시 이 세상에는 뭐가 존재하죠?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국가에는 반드시 또 누가 있습니까? 위정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국가는 뭐죠? 국가는 다른 우리가 얘기로 하면 공동체죠. 공동체. 위정자는 누구죠? 권위자죠. 권위자. 공동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자가 누구죠? 권위자죠. 그 권위자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자가 세워져 있는데, 이 권위자는 그냥 질서를 세우지 않죠.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이 공동체 질서를 잡죠? 법을 가지고 질서를 잡죠.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위정자라고 하는 건 그 공동체의 권위자. 그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누굴 세웠다? 권위자를 세웠다. 그럼 권위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냐? 아니죠. 합법적인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 23장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서 살필 때 우리가 위정자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위정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위정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포교회에서 뭔 위정자가 나오겠어? 여러분,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변호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여러분,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또 훌륭한 농부도 나오고 어부도 나오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민적인 것 너무 여러분 그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정자가 되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업이 흔들리고 여러분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그 정도로 위정자의 말 한마디는 영향력이 커요.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죠. 하늘의 복을 열으셔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사회의 위치가 있는데 지위가 있는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어부만 해가지고 농부만 해가지고 영향력 여러분 좀 엇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왔으니까 선교라고 하는 대목도 여러분 원주민 선교가 있고 대도시 선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죠.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선교 방침은 원주민 사역이에요, 대도시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정책에서 아주 외친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라고 하는 곳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로마의 길은 어디로 통했어요? 다 전 세계로 통했죠. 그러므로 전 세계로 길이 통하는 이 로마의 무엇을 떨어뜨리면 복음을 떨어뜨리면 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 각지로 복음이 아주 효과적으로 갈 줄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원주민이 전 세계로 복음을 펼치는 일에 빠르겠어요? 여기가 빠르겠어요? 로마 이 도시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민은 내버려 두란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해야 되지만 어디를 더 집중하면 여기 대도시를 더 집중하면 여기에 요리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국가의 또 중요성 또 우리 국가의 위정자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길러지기를 한마디로 인물이 길러지기를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인물을 길러냅시다. 그냥 저냥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물 되라. 다윗 같은 인물 되고 바울 같은 인물 되고 아멘.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대통령은 저 경상도 쪽에서만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한 분 내놓고 말았잖아요. 누구? 김대중 전 대통령 그분 한 분 만들어내놓고 말았잖아요. 다 저쪽 동부 쪽에서 한단 말이에요. 동부 쪽은 사람을 키울 줄 안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동부 쪽은 저 경상도 쪽은 사람을 키울 줄 안돼요. 근데 우리 전라도는 어째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요. 잘 되면 막 바지가랑이 잡아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치에서 대통령감이 호남에서 있냐 없냐? 없다 그래요. 대통령감이 호남에서 있다 없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가시적으로 없다 그래요. 없는 이유를 사람들이 말해요. 호남은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기업인도 키우지 않는다. 크면 다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 계속 키운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인물을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1항 가겠습니다. 1항 시작. 온 세계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유전장들을 자기 밑에 백성들 위해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검의 권력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아멘. 자, 여기서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자, 오늘 이 1항은 오늘 1항의 주제는 뭐냐면 위정자의 기원과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1항은 뭐라고요? 1항은 위정자의 기원, 어디서 위정자가 오게 됐는가, 그 다음에 그 위정자를 세운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위정자가 됐을 때 위정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내 위에 위정자가 있을 때 위정자를 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정자의 기원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질문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국가의 위정자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위정자의
아까 우리 로마서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했죠. 위정자의 기원, 신앙 고백의 답으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위정자는 온 세계의 지존의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밑에 백성들 위에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정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위정자의 기원. 그러면 위정자의 기원은 답을 나왔죠. 누구?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위정자의 위치, 위정자의 포지션, 위정자의 위치. 위치는 어디예요? 방금 제가 가로할 때 읽었죠. 누구 밑에? 하나님 밑에. 그죠? 하나님 밑. 그 다음에 누구 위? 백성 위. 백성의 위. 위에 이렇게. 중요하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중간자 역할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위정자의 역할이겠죠. 역할. 위정자의 역할. 이 역할은 두 가지죠. 1.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 뭐죠? 공공의 이익의 유익이에요? 유익이죠. 공공의 유익. 이렇게 정리가 딱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워진 이유는 국민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주권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뺀 주권을 말할 때, 모든 주권 누구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하나님을 빼놓고 민주주의를 말할 때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백성을 누구로 여긴 거죠? 하늘로 여긴 거죠. 하늘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요절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것도, 이 세상 물질이 나오는 것도, 왕이 나오는 것도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딱 대입시키면 그 국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뽑아내는 거죠? 위정자를.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우리 신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위정자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뽑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뽑으셨다. 아멘. 이게 이 호남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우리는 그걸 가릴 수 없어요. 가리면 안 돼요. 왜? 기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서울 사람이든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되면 일단은 우리는 믿어야 돼요. 누구로부터 왔다. 심지어는 독재자가 우리나라에도 출연했잖아요. 그 독재자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허락하죠? 우리가 우둔할 때. 그죠?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 때 하나님은 그런 독재자와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정자의 기원 누구로부터? 자, 위정자의 위치. 위정자는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이 위정자의 위치. 누구 밑에? 나는 하나님의 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 위에 있는 사람이다? 백성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왕이 이 중간에 서야 되는 인물이요. 백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백성에게 흘려보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의 위치죠? 중보자의 위치죠. 중보자의 위치.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뒤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정자의 나는 하나님의 위치요 백성의 위에 있다는 것을 가장 여실하게 알고 통치권을 발휘하는 왕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왜 율법을 가까이 두었어요?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밤에도 새벽에도 늘 율법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나는 누구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밑에 있고 백성 위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누구다? 대리 통치자. 그래서 다윗은 나는 실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나는 누구다?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아주 인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들입니다. 저도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정에서 익히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 그러므로 누구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는 백성 위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가족의 구성원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가족들 말씀으로 양육할 건 양육해야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도 하나님 밑에 백성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의 역할을 잘 할 수도 있다. 위정자의 역할이 뭐죠? 누구께 영광? 이건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의 목적이죠. 왜 우리 창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데 우리가 호랑 타락했어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고 위정자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공공의 유익. 중요한 건 공공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보통 독재자들이 나타나면 누구의 유익을 구하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해요.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위정자들이 공공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독재자가 있는 국가는 다 어째요? 다 가난해요. 북한이 어때요? 북한이 자유가 있어요? 북한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공공의 유익,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막 불철주야해요? 그건 그 인간은 자기 그 젊은 군인들을 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수십만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않는 사람이에요. 공공의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이에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 이런 데 봐요. 독재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유주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떠죠? 가난해요. 우리가 필리핀 이번에 다녀왔잖아요. 왜 필리핀이 개혁이 안 돼요? 위에 있는 모든 유정자들이 빨대를 백성들한테 꼽아놓고 계속 되도록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기가 싫어. 그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정자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적 근거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나는 우리 지역 사람 아니니까 저 대통령한테 복종 안 해.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싫든 좋든 세워진 이상은 누가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러므로 어떠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언더라인 줄치고 네모 박스하고 막 별표를 붙이는 데는 딱 한 군데 있죠. 순종해야 되는 누구를 위하여 순종한다?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 거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 왜?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권세자를 세우신 주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그 제도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개혁주의 관점에서 설명 시작.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국가와 위정자의 권세는 인간의 계약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죄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일반 은총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위정자는 절대적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위치한 하나님의 대의자이며 모든 주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을 도모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을 절대 여러분 사용하시면 안 돼요. 다 필연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실상은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이 우연이다.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일이에요? 안 돼요? 안 되죠. 중한 질병이 온다거나 아니면 가산이 어느 날 예상치 않게 가산이 그냥 부도가 난다거나 그럴 때는 이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그것을 질문하지 않아도 그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 일이 어찌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알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미천해서 지금은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다가 로마서 11장 36절 써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절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개혁주의의 우리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와 이정자의 권세는 인간의 어떤 계약이나 우연의 산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신 것이다? 부여하신 것이다. 죄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세상을 어떠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일반은 정. 우리 양심도, 우리가 양심,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도둑질하고 나면 막 가책이 있고, 죄 짓고 나면 막 벌떡벌떡 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뭐죠?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의 반응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유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사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 공동체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맞춰줘야 된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점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치나 유정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한 정파적 이익이나 호불호에 따라 평가하기보다 그 권위 뒤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과 질서에 성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치나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관점입니다. 정치를 바라보거나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것이 뭐죠? 단순한 정파적 이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당에 가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정파적이면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내가 정치 색깔이 진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는 그 정치 색깔이 무엇을 이겨먹죠? 성경을 이겨먹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 투표하는 순간이나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의해서 성경을 무시해봅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를 해보면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뭐 동성애가 나쁘니 뭐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찍어준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딱 찍어줘요. 그것이 그런데 뭘 넘어서는 거죠? 어디 위에 서버리는 거죠? 성경 위에 딱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거 때마다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투표하는 그 행사, 투표권 하나 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생각하고 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과 일치되는가? 다시 말해서 오늘 유정자가 세워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누구께 영광? 내가 투표를 낼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공공의 유익이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이 공공의 유익이면 찍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찍어야 되죠. 그러나 아무리 내 친척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공공의 유익이 안 된다면 신앙인으로서 내 친척이어도 아니 내 아들이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찍을 것 판이구만 지금. 안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찍어야 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지그 얘기한다 하니까 그래도 할게요 제가.
저희 형님이 언제 얘기했어요. 저희 큰형님이 장로 투표가 됐어요. 고향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젊을 때 자기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제가 그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셋이 걸어와요. 우리 어머니는 한복 입고 나 걸어오고 셋이 아무 말이 없어요. 마루 끝에 셋이 앉았어요. 침묵이 흘러요. 어머니가 던진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 안 찍었다. 어미 내가 볼 때 너 많이 부족하다. 기도 많이 해라. 낙심하지 마라.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를 존경해요.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나도 너 안 찍었다. 우리는 어째요? 아들이니까 찍고 아버지니까 찍고 막 찍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해요. 나도 너 안 찍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볼 때 너 많이 부족하다. 기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라. 장로 못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우리 교회를 볼 때 내 아들을 찍어놓으면 교회 유익이 될 거냐? 아무리 봐도 안 되니까 안 찍더라 이 말이에요. 하물며 또 이 국가의 위정자를 뽑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을 뽑으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나 내 머리를 막 잘 뽑았다 잘 찍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거냐? 그리고 이 사람을 뽑아내면 우리 공공의 유익, 교회의 유익과 신앙의 유익과 나라의 유익에 큰 유익을 줄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되죠? 그 권위 뒤에 계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단 말. 그걸 인정하고 해야 돼. 그래서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지 않는 한 국가의 법과 질서에 성실히 순종해야 된다. 결론적 정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정자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국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의 공공적 유익에 있습니다. 자, 위정자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아멘. 국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회의 공공적 유익에 있다. 대한민국 떠오르면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공공에 유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이르도록 거무의 권력으로 무장시켰는데 거무의 권력이란 무엇이며 위정자들은 거무의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성경에는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칼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온 것은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이들이 올려 있고 총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의 답변입니다. 시작. 검의 권력이란 국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위정자들은 이 검의 권력으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이 권력, 칼은 지금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뭐예요? 강제력이란 말이에요. 사법권, 경찰력, 군사력을 의미한다. 위정자들은 이 칼의 권력으로 선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보호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행악자들은 반드시 벌해야 된다. 자, 성경적 근거 로마서 13장 3절에서 4절 오늘 요절이 오늘 본문이죠. 시작.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찬송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선한 일에 대하여 관원들은 두려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러분 경찰이 내 앞으로 걸어와요. 그럼 내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그 경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런데 뭔가를 죄를 내가 막 잔뜩 지었어. 그죠? 사기를 쳤다거나 아니면 뺑소니를 했다거나 수배를 받고 있다거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앞에서 경찰이 오면 어째요? 막 그냥 두렵죠. 사시나무 떨듯이 떨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관원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정직하고 거룩하면 그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은 뭐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권세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뭘 행해라? 선을 행해라. 그에게 찬송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누굴 두려워해라? 위정자. 네가 악을 행하거든 위정자를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뭘 가지지 않았다? 그 공연히 칼을 가지, 저기 합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공연히 가진 거 아니다. 수갑 덜컥 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구속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기 위해서 이 위정자에게 합법적 강제력, 사법권도 주고 뭐 이런 걸 그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자, 세 번째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설명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해 국가의 검의 권력을 이용하였습니다. 개혁주의는 사적 보복이나 사사로운 폭력을 금하지만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집행하는 공권력, 하나님이 허용하신 합법적 고난으로 봅니다. 위정자가 악을 징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도리어 선한 자를 압제하고 악을 용인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검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유기하는 죄가 됩니다. 자, 제일 위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뭘 억제하고 악을 없앤다 말 안 해요. 왜? 공권력으로 악이 없어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악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공권력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악이 우후죽순처럼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애초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올라오면 자르고 올라오면 자르고. 그래서 악을 억제하는 일을 누가 한다? 위정자가 한다. 그래서 뭘 세우죠? 공의를 세우는 거죠. 그것이 칼의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위정자에게 임하신 거죠. 그러면 이 칼의 권력을 가진 이 위정자가 사적 보복이나 사사로운 폭력으로 그걸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반드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 집행하는 공권력은 누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합법적 권한으로 봐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전쟁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잠깐 나눌 건데요. 위정자가 악을 징벌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도리어 선한 자를 압제하고 악을 용인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칼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유기하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거 크게 동그라미 치나요? 죄가 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공직자가 될 필요가 있죠. 여기 이 부분도 다뤄지는데 공직자, 뭐 제세례파나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갖는 걸 죄로 여겨요. 그리고 국가를 사단의 정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그런 위적 정치가 되거나 공직자가 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적인 보복이나 비방을 거두고 사회적 공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공권력에 오용되어 무고한 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사회의 악이 공정하게 경계에 징벌되며 선한 이웃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위정자들을 견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요? 여러분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들 때 이런 법들이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법이 되면 안 되겠죠. 또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법이 돼서는 안 되죠. 그 법은 만인에게 어떤 법이어야 돼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돼야 돼요. 이것이 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에요. 모든 법은 만인에게 어때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혜택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게 악이 되면 안 돼요. 모두에게 평등한 법. 누가 누구에게든 그래서 그래야 되고 공권력이 오용되면 무고한 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공권력이 막 남용이 되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가 되고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되는 이런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 여러분이 꼭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하겠지만 위정자들이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중에 어떠하게 함이라? 우리로 얘기하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정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평안한 신앙생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같이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점점 이제 우리도 위축돼 가고 있죠. 이번에 필리핀 가니까 그 애들이 그냥 오니 지저스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닌단 말이야. 오지개수. 우리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오지개수, 학교 앞에서 오지개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많이 기도. 지금 동성애 쪽으로 점점 한 발 한 발 가요, 안 가요? 가요. 세게 안 가고 한 발 담그고 조용해지면 또 한 발 탁 담그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시고. 자,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사람들은 국가를 그 사단의 정부라고 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도구라고 봐요. 그것은 권세의 기원을 다뤄보면 답이 나와요. 권세의 기원을 다뤄보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그러면 이 국가는 사단의 정부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통치 방식이죠. 그러므로 죄로 인한 필연적인 악으로 정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정부를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정부를 바라보는, 국가를 바라보는 바른 관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뭐 이제 개혁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개혁주의지 않습니까?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두 왕국론이 있어요. 두 왕국론. 두 왕국론은 어떤 왕국이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왕국이 있고, 하나는 어떤 왕국이 있겠어요?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이 지상의 국가가 있겠죠. 지상의 국가가.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해 있죠. 그리고 지상의 국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동시에 이 두 왕국에 속해 있죠.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상 국가에 왕이 있고 위정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가 우리의 진정한 위정자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상 국가의 위정자의 뜻에 순응할 건지 말 건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죠. 무조건 순복한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는 항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표 이 지상에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는 영적 권세죠. 이 지상 국가의 권세는 뭐죠? 칼이죠. 칼. 그래서 이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나는 이 두 왕국론을, 우리는 세상은 한 왕국밖에 없죠. 우리는 두 왕국론, 하나님 나라와 지상의 국가, 이 두 개 안에 함께 속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왕국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양이 좀 이 항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없고 다음 시간 또 이 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